고린도전서 47번째 제목은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요즘 매운맛이 아주 대유행이랍니다. 매운맛 라면부터 시작해서 매운맛 치킨까지 요식 업계마다 더 매운 음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답니다. 그만큼 잘 팔린다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매운맛 음식이 잘 팔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죠.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매운 음식이 아주 잘 팔린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통각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아프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되면 몸에서 아픔을 완화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입니다. 아드레날린은 흥분을 시켜주는 호르몬이고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맛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풀린다는 통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의사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염 등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 매운맛이 유행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스트레스는 넘쳐 흐르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고작해야 매운 음식으로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매운 음식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 돈의 축적, 소비생활, SNS, 게임 등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단선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것을 움켜쥐면서 고통을 완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본성은 공허를 싫어한다. 그렇게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으면 오류가 진리를 대체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아주 단선적이고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퍽퍽하고 삶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퍽퍽한 인생 속에서, 삶의 고단함 속에서 완전한 답변이 되시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고작해야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작해야 게임을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풀고, 고작해야 돈에 집착하면서 기분을 푼다는 거예요. 매운맛이 몸을 망가뜨리는 줄도 모르면서 그저 기분이 좋다고 자극적인 음식을 주구장창 먹는 것처럼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다 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압박,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공포, 각종 인간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불편함은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잠잠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해결책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문제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아픔과 고통의 치료자가 되십니까? 이 질문들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관념적인 일이 아니에요. 단지 정통 교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내는,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무엇보다 부활신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앙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본문은 크게 부활신앙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50절부터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부터 53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50절을 보시면 혈과 육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뜻하는 유대교적인 표현이에요. 랍비들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 속한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날로 부패하고 날로 쇠약해지는 육체로 그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51절 52절을 보세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 썩어지는 몸이 단번에 변한답니다. 잠자는 사람 곧 죽은 자들도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소망은 이거예요. 5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뭡니까?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새로운 몸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든 수많은 원인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병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각종 우울증과 고통과 삶의 고단함들이 우리 몸을 부패시킵니다. 두통, 위장병,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신경통, 관절염, 그리고 각종 위험한 병들이 현재 이 땅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썩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육체의 노쇠와 부패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썩지 않는 새 육신을 얻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썩지 않는 이 새 육신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되거나 부패되지 않는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육신을 주실 때는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의심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분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를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으셨고 중년이나 노년으로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젊음, 최고의 건강을 지닌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런 몸으로 변형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썩지도 않고 노화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입니다. 둘째, 우리가 얻게 될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은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는 몸이에요. 지치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몸이고 항상 활력이 넘쳐 흐르는 몸이 부활의 새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그 몸은 피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몸이고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몸입니다. 무력감이나 연약함이 없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날로 쇠약해지고 급히 피곤해지고 무력감과 피로함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타락의 결과로 인해 찾아온 저주의 결과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은 이 몸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노동으로 인해서 날마다 무력감을 경험하죠. 이 땅의 육신은 세상의 압력을 견딜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몸입니다. 피곤함과 병약함에 급격히 무너지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새 육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새 육신은 결코 연약하지 않고 결코 피곤하지 않고 결코 무력하지 않아요. 엄청난 활력과 에너지를 지닌 생기 넘치는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의 카피라이트를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얻게 될 육체의 활기에는 못 미칠 겁니다. 결코 지치지 않는 최고의 몸,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얻게 될 몸이에요. 셋째, 욕정에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얼마나 욕정에 자주 넘어집니까? 식욕에 무너져서 탐식의 죄를 짓잖아요. 정욕에 무너져서 7계명을 어기잖아요. 탐욕에 무너져서 사치의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현재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욕정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있게 될 그 몸은 욕정에 무너지는 몸이 아니에요. 식욕 때문에 범죄하는 몸이 아니에요. 정욕 때문에 범죄하는 몸이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죄에 굴복하는 육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있게 될 그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걸림이 없이 즐겁고 편안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몸이고 은혜로 충만한 몸이어서 찬양과 경배와 순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있게 될 새로운 육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육체의 고통 중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화되는 중에도, 부패하는 중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증과 질병이 우리의 육체를 괴롭혀도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심지어 불치병에 걸려도, 죽음이 목전에 다가와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썩지 않는 새 육신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새 육신을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조차 육체의 부패와 질병 앞에서 과도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노화되는 것에 극단적인 혐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음이 사그라드는 것에 우울함을 호소하기도 해요. 질병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화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건강을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질병 앞에서 야단 법석을 떤다면 이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육체의 그 어떤 쇠락함 앞에서도 당당하고 편안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부활의 새 육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묵상해 보세요. 이 땅의 고단한 앞에서도 하늘의 미소를 머금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는데 54절부터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5장 말씀과 호세아 13장 말씀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미 부활 신앙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54절, 55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 신앙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56절을 보시면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깨져나갔고 이는 죄가 영원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깨졌고 율법이 깨졌고 사망이 깨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죄에 종속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부활신앙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은 모든 자연인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예요.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본성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담고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현대사회가 죽음을 열렬히 배제하려는 현상도 사실은 죽음을 열렬히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를 극단적으로 외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불로불사에 대한 꿈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도 자연인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증명해요. 불사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중국의 진시황이죠. 실제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진시황이 여불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해요. 현대 사회에서도 불로불사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는 바닷가재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론상으로 바닷가재는 영생이 가능하답니다. 사람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세포가 텔로미어라는 것인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들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면 죽는데요. 그런데 바닷가재는 텔로미어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늘어난대요. 텔로미어의 DNA를 복구하는 효소가 바닷가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이래요. 이것을 잘 연구하면 불사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 과학의 연구입니다.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바닷가재가 영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닷가재는 탈피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탈피가 끝나면 그 껍질 안에서 죽어간답니다. 현존하는 생물체 중에 영생하는 생물체는 없는 것이죠. 일종의 연구 이론이기 때문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사람들은 영원을 그리워는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천국이 있을지 지옥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무로 끝날지. 타락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캄캄한 골목길을 홀로 걷는 것처럼 막연한 공포를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골목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공포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어떤 겁니까? 타락한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공포스러운 거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겁니까? 그 영원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이죠. 이 연약하고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생기가 넘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심리적 압박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물리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광의 행진이고 생명의 잔치이며 행복한 귀향입니다. 이 땅 위에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저주스러운 생활에서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는 승리의 선언식이에요. 죄에 대한 승리 선포, 율법에 대한 해방 선언, 죽음에 대한 자유의 외침,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55절을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승리자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를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가장 확실하게 그 실체를 드러낼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욱 자주 부활을 묵상하고 더 많이 부활을 공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주는 유익은 이와 같습니다.
57절, 5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 지금 여기에 삶이 바뀝니다. 부활은 절대 관념적 차원의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고대 문서에 기록된 판타지도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냉랭한 지성으로 한 번 정도 동요해주는 정통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지금 여기의 삶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교리예요. 부활 신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창조해내는 생명의 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부활한다면, 그것도 썩지 않는 새 육신으로 부활한다면, 영광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한 낙원에서 부활한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서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집착을 하면서 중독이 되면서 나태하고 분노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지독하게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인 교회였는지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세속화의 중심 속에 부활신앙의 상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직 현재의 삶에만 반응했기 때문에, 이 땅 너머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부활 이후에 있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토록 세속화되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라서 많은 여성들이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사건의 가해자가 신학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교회에서 여성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래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한 가지 사건이 이번 주에 더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성매매를 한 후에 위조 수표를 내밀었다가 체포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신분이 문제입니다. 강동구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여, 현재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었대요. 가장 경건해야 하는 신학교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너무 참담하고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어요. 굳이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현재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모두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세속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신학교일까요? 교회 목사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신학생과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한탄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정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세속적인 사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 너머의 삶을 참으로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 누구보다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가면 뒤에 숨어서 가장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평판에 집착하면서, 돈에 집착하면서, 성공에 집착하면서 마치 하늘나라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부활의 새 육신이 하찮은 것처럼, 마치 마지막 날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땅보다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세속하는 정말 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든 삶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터져나와야 돼요. 이 말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적개심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적개심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함도, 연약함도, 억울함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엎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은사를 다해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각자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일이 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쌓아놓은 바벨탑은 그것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자기의 평판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5년, 10년도 유지하지 못할 성공을 향해 내 모든 삶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원히 함께 교제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신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고단함 속에서 썩어가는 이 육신은, 이 땅의 육신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준다고 했어요. 썩어지지 않는 생기와 에너지가 넘쳐나는, 부패가 되지 않고 노화가 되지 않는 영원히 찬란한 부활의 새 육신에 대한 묵상. 그 묵상은 삶의 고통 앞에서도 참된 샬롬과 참된 안식을 줍니다. 둘째, 부활신앙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 앞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도록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부활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돼요. 셋째, 부활신앙은 오늘 여기의 삶을 번역한다고 했어요. 삶의 모습 자체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현세적인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게 만든다고 했어요. 부활신앙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고 결코 직접 동의에 불과한 죽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을 겨냥한다면 우리는 매운 음식 따위로 위로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고작해야 게임이나 음식이나 소비생활 따위로 격려받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이 질문을 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가? 나는 정말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그 어떤 것보다 바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부활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담장너머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